주께 맡긴 나의 세계 영원하리라. 피고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에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 아마 다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원망해? 그러지만 하나님을 분명히 원망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쩌면은 따지고 삿대질은 안 했어도 뭔가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딱히 생각은 안 났는데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은요,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내 생각이 짧고 내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온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간혹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계획.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와 갈라서서 이제는 실라와 누가와 또 가다 중간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가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구나. 좋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는데요. 바울에게는 계획이 있었는데 어떤 계획이냐면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들보다 우리 가족이 먼저 구원받았으면 좋겠지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민족이 먼저 구원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은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모쪼록 내 민족이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아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말하면은 터키, 튀르키예 지역의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의 마음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고 하면은 쭉 서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왼쪽 지역이 아시아 지역인 거예요. 거기 지금 소아시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그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막아요. 그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안 가게 되고 못 가게 되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요.
미련을 가지고 쭉 가다가 이제 서쪽 끝에까지 갔습니다. 거기는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르렀을 때 도저히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혀서 이번에는 그러면 내가 오른쪽 북쪽으로 가자. 북쪽에는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도 아마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길마저도 막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조금 머뭇거리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를 갔는데 드로아는 여러분 바닷가예요. 서쪽 저 끝에는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도착을 했을 때에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제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길이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다가 길이 막히고 나중에는 드로아에 갔는데 저 맞은편에 있는 바다 건너에 있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시는 길이구나.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거기 건너갔을 때 처음 도달한 성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바로 그곳이에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 바로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요 그렇게 큰 성은 아니고 또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거기 10명 이상만 되면은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로지 이방인들만 가득한 곳이에요. 자, 그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의 집에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다가 한 여인이 졸졸 쫓아오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귀신 들린 여인이었던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귀신같이 바울을 알아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전하는 자다. 그러면서 외치며 다니니까 바울이 그거 듣기가 너무 싫어요. 그 여인이 옳은 말을 하지만 귀신이 옳은 말 한다는 게 여러분 듣기 좋겠습니까? 듣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대신 이 여인이요 귀신이 들렸을 때는 점을 잘 칩니다. 사람들이 점 보러 오면은 딱 보고는 귀신같이 잘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채를 내고 돈을 벌게 되는데 이 돈을 벌면은 돈을 뺏어가는 주인들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 돈을 뺏어가던 그 주인들이 앙심을 품고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이상한 도를 전하고 하면서 이렇게 막 사회를 문란시키고 한다고 그러면서 모함을 해가지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제 신라가 붙잡혔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서 재판도 받기 전에 매를 시큰 두 대로 맞고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라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주고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여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일을 행하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매타작이라는 거예요. 관리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많이 맞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매를 맞는다는 건요 그냥 회초리로 조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채찍으로 맞는 거예요. 가죽 채찍 그 끝에 이렇게 쇠조각들을 달아가지고 살이 푹푹 파일 만큼 그렇게 아픈
그러한 배를 아주 실컷 두드러 맞고 그리고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깊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옥에는 그냥 감옥이 있고 중간 감옥이 있고 깊은 감옥이 있는데 그냥 가벼운 죄수들은 일반 감옥에 가둬요. 좀 중한 죄수들은 중간 감옥에 가둡니다. 깊은 감옥은 저 지하 맨 밑바닥에 빛이 전혀 들어오지도 않는 그 감옥에 가두는데 거기에 갇히는 죄수들은요 아주 중범죄자들, 언제 거기서 나올지도 몰라요. 거기서 죽어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빌립보로 왔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여인에게도 귀신을 내쫓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열심히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매요 감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쯤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원망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아시아로 간다고 그럴 때 그냥 가게 내버려 두시죠. 아니, 비두니아로 간다고 할 때 그냥 모르는 척 좀 참아 주시죠. 눈 감아 주시죠. 왜 마게도냐 사람 손을 흔들어 갖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내가 그렇다고 여기 와서 낮잠 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열심히 행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와야 됩니까? 원망할 만해요, 안 해요? 원망할 만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거를 마음속으로 한 게 아니라 소리 높여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 죽어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아픈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한 실라는 이름이 이제 실라 또는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루아노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생각. 아마도 이 실라는 뭔가 생각이 많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도들이 회의를 하고 그 회의 결과를 편지에 써서 안디옥 교회로 보낸 그 사람입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안디옥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아주 복음을 전하고 왕성하고 믿음이 좋아요. 바울이나 실라를 보니까 존경할 만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디옥에 있다가 바울이 나는 이제 말씀을 전하러 여행을 떠나야겠습니다 할 때 실라가 그래요? 저도 데리고 가세요. 그래갖고 따라 나온 사람입니다. 그냥 따라 나왔는데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지만은 하다가 이게 웬일이에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바울 따라가면은 뭔가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영광이 아니라 매타작이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괜히 따라왔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찬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막 아픈데 감사가 나와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찬송이 나옵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리로 인도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아시아로 갔더라면, 비두니아로 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억울해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누굴 때린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복음을 전했고 영혼을 구원했고 상급을 받아 마땅한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까? 여러분,
그러한 그 생각들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한 것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뭐를 먼저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너무 아프니까 기도하는데 아마 원망조가 섞인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막 등이 막 상처가 나고 쓰라리 아파 죽겠어요. 착고에 매여가지고 지금 꼼짝도 할 수 없고 칠흑같이 어두운 데서 죽어갈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억울한데요. 처음에는 아마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원망 섞인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원망 섞인 기도가 어느샌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요, 정말로 많이 아플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그냥 생각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설득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아,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저런 일이 있는 거야 하면서 바울을 이해를 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게 되고 내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라고.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했을 때,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팔복에 관한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복이 있냐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요. 애통하는 사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 어떤 복이 있어요? 아세요? 기억이 납니까? 마음이 청결하면은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복이 있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와중에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바울과 신라는 어떤 상태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팔복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런 그 원리가 있어요.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이 복에서부터 8번째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이 복까지 보면은요, 그냥 똑같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떤 영적인 그 성숙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인 성숙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밑바닥에 첫 번째 계단인 거예요. 그냥 마음이 가난해요. 아, 나는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아? 뭔가 길을 찾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사람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통해해요. 애통해한다는 것은 나에게 죄가 있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 때문에 속상해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조금 더 성숙한 영적인 상태. 마음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넓고 따뜻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첫 번째 복에서부터 8번째 복까지가 마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막 고난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의 단계는 어느 정도예요?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그러한 단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사람이라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 보통은 의를 행했을 때는 상을 많이 받아 누리지만은 그거는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를 행했는데도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보다도 더 뛰어난 단계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 그거는 정말로 감사할 조건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은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는데 관원들이 와서 잡아요. 그리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사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복음을 인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 아멘. 복음을 인해서 능욕받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다 당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평가하시는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러한 환난은 영원한 영광의 크고 놀라운 것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일들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이요,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의 열매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교회를 다니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영화를 봤는데 어떤 영화였냐면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고 하는 그 영화였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의 어떤 그 신앙의 일대기를 이렇게 기록한 영화잖아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본인들에게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고질게 매를 맞고, 그리고 그냥 감옥에서 고생하고, 거기에 보면은 막 이렇게 숯불이 놓여진 그런 길로 막 걸어가는 장면들도 있고, 또 이 널판지에다가 못을 막 박아가지고 그 위로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어요. 그냥 거기에 막 고난을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로 가고 있는 바로 그 길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것보다 큰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신라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바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아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일, 이것은 정말로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놓는 길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찬송이 나와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여러분 찬송이 나옵니까? 솔직하게 안 나와요.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막 쿡쿡 쑤시고 막 그냥 견딜 수 없는데, 그때 뭐 이렇게 찬송이,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슬플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나오는 게 노래가 아니에요. 아플 때는 울음이 나오지 절대로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노래는 언제 나오냐면은 마음이고 몸이고 기쁨이 있을 때 나오는 게 노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그 이후에는 뭐를 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찬송. 그러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어진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고통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픔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 이상 억울함이 다 없어진 거예요. 아멘. 섭섭함이 없어진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아멘. 기도의 능력은요, 물론 환경이 변화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지게 되면 아멘. 더 이상 억울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아픔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떠오르고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냥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크게 소리 질러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찬송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고, 찬미가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다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만 이제 찬송으로 표현하고, 찬미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아마 이 번역을 할 때에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잘 어울릴 만한 단어는 저는 찬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바울과 신라에게 가장 가까이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일인 거예요. 가장 밀접하게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고 계시는 이 사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 나 같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찬미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열매거든요. 내 기도하고 기도해서 얻은 결과물이 바로 찬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내 믿음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붙잡아 맸던 착고가 다 풀려졌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억울하기도 하고 그죠?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로 착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매인 것들이 다 벗어졌다고 자유롭게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 매인 것이 풀려지고 그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간수가 자기 집에 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음식을 차려주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알게 되었어요. 아멘.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9월은 기도의 달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주께 크게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